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함께 읽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노아처럼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에 다 같은 말들일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보여준 인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다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마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함께 한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두렵다기보다는 좀 불편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서 안절부절하십니다. 왜 그러시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전도사님이 빨리 집에 가셔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이 눈치도 없이 계속 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가고 난 이후에 맥주 파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전도사님이 계신데 맥주는 마실 수 없고 전도사님이 빨리 집에 가시고 나면 한잔하면서 교제를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경 공부가 길어졌고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제가 오래 있게 되니까 너무 늦어지게 되니까 빨리빨리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눈치 없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이렇듯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바더가 되는 일이 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장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억지로 끌려가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족여행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나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어디든 함께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더 답답함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러다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함께 어디를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이들이 비밀도 생기고 부모와의 대화도 좀 단순하지 않고 좀 심각한 대화들을 나누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 있고 자기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네이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스스로 모든 일을 헤쳐나갈 책임을 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 정도가 되어서야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서 독립할 정도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티네이저들에게는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인도가 간섭이 됩니다. 자신들을 바더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르기도 해야 되겠고 내 자신, 내 뜻대로 좀 살아보기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강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염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그 어원이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걱정도 되는 것입니다. 염려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티네이저들보다 아직 어린 시기에 이 전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없습니다. 왜? 말씀하면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주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비유한다면 무슨 관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아들, 딸, 아니면 친구, 형제,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찬양을 부르면서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라 하면 동등한 인격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관계, 친밀한 관계입니다. 숨김이 없는 관계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제가 고3 때 우리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척이나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 무척 크게 보였습니다. 눈을 돌려보니까 그 옆에 그 친구의 또 다른 친구들이 여러 명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정말 힘이 되는구나.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어린 아이들이 무슨 큰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친구라는 이유로 같이 서 있는다는 자체로도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남편을 소개할 때 이 친구 같은 사이라고 소개하는 말을 또 듣기도 합니다. 부부관계가 친구와 같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에게는 숨기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구로서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든지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의 주제는요, 예배와 이 경건의 삶 이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로 문제, 어떻게 할까, 정치, 경제, 전반적인 문제, 총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것이 이들의 주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과의 관계가 이 예배 안에서의 한정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조금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삶이 무엇입니까? 삶이.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린 분들은 좀 이렇게 대답하기 어렵지만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삶에 대한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내가 속한 이 사회와 내가 속한 이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으로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닐면서 교제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시면서 함께 거닐었다, 말씀을 나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200만에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국가를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위험에서 지켜주셨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특별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삶 전반에 대한 규범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을 가지고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에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분노한 모세는 십계명이 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셀폰에 비유한다면 모세는 5G 셀폰을 쓰고요, 저는 2G 셀폰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부족해서 전화 연결을, 전화 통화를 하면서도 끊겼는지도 모르고 저 혼자 계속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계속. 감도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도 제대로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 그 친밀함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아마 5G잖아요. 5G. 분명하고 깨끗하고 확실합니다. 빠르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 대면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 같은 상태를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야 비로소 온전해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와 하나님은 벌써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같은 가까운 친밀함이 묻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께서 이렇게 하시면, 주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지껏 주님께서 이렇게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이런 대면하면서 말을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스스럼 없이 질문하고 요청하고 요구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3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원하건대, 내가 원하건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요청합니다.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내 뜻을 당당하게 자신의 원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요청에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질문, 그 요청, 그 구하는 것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구하는 것, 모세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청 하나를 덧붙이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합니다. 18절 말씀인데,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들어주십니다.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은 모세가 죽을까 보아서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등까지는 허락하셨습니다. 놀랍고 부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감정들을 듣기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관계, 한번 주고받는 걸 원하시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진솔한 교제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이 주고받는 교제가 아니라
일방적인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의 틀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늘 나아가는 것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만으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필요한 때에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른 엉뚱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그렇거든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각종 좋은 말만을 합니다. 어려운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바쳐야 된다는 등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는 등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닫고 있는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아담 이후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고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규범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절하고 경배합니다. 이런 꼴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이 일을 본 모세가 레위 자손과 더불어서 죄악들을 벌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큰 위기 상황을 맞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곳까지 인도하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도자로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마다 모세는 회막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진중에서 시끄러운 그 진중에서 벗어나서 조용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마치 친구를 만나듯 대면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곁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난 일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들,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것들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구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주의 백성의 은총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우리들은 더욱 약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 문제만 보이게 됩니다. 그 문제 이전에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려움과 문제들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어떤 문제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구하게 되는 게 더불어서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에만 집착하지만 일신의 편안함만을 구하고 요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의 방향을 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일의 방향과 맞추고자 하시는 일을 맞추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이 상황 좀 변하게 해달라고, 변화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 보기에는 이 온통 어쩔 수 없는 일들 뿐입니다. 미국 전체적인 경제가 안 좋으니까,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날씨가 이제 어느덧 봄날 여름, 우리 아리조나에는 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겨울이 없고 가을에서 바로 여름이 된다 하죠. 벌써 여름처럼 뜨뜻합니다. 이런 날씨 탓을 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가스값이 오르니까. 우리가 날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코로나를 우리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조정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의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면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최고의 기회, 최고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온전히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보기 원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겉모습만을 보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 모세는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하나님께 죄를 사하실 것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실 것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새로운 언약을 받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인격적 만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바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찾기만 하면 바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두드리기만 하면 바로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불평만 하고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만 하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고,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뻣뻣하게 서 있으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벨리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진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친구와 같은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즐거워하십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